회장님 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1호 오늘 제 8번째 인후구망부터 오늘 마지막으로 마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먼저 볼게요. 범정 탈락의 성의 규모, 유불처에는 불용 오유하고 무불처에는 급수주가, 양두 불착의 천안 난규요, 백조함하에 일장 말하라. 여기서 범정 탈락은 이거 범부의 마음을 범정이라고 그러죠. 지정의라고 하는데 범부는 지정의인데 이 정이 들어가는 것은 감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감정으로 일어나는 번뇌를 번뇌장이라고 하거든요. 지적인 장애를 소지장애라고 하는데 감정적인 번뇌, 그게 무지무명은 지적인 장애고 감정을 수반해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번뇌장인데, 그래서 범부의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범정을 모두 탈락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성스러운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마음, 이게 이렇게 범부와 성의를 나누었죠, 그죠? 범부는 중생이고 성은 재물의 성자의 깨달음의 경지인데, 여기서 이제 범부의 많은 번뇌 망념도 탈락하고 성스러운 깨달음의 경지까지도 모두 텅 비운다. 자, 범부의 감정은 무엇이죠? 번뇌 망념이죠, 그죠? 이게 번뇌 망념은 자아의식으로 육권 육진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모든 언어죠. 그러면 성의는 또 뭘까요? 성의. 성스러운 마음작용은 뭘까? 역시 깨달음의 지혜의 언어죠. 이게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진 것은 성스러운 재불열애의 지혜. 지혜는 바로 이제 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불교에서는 불이법문으로 이루어진 지혜의 모든 언어를 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성의는 깨달음의 출세간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의 언어. 범정은 중생심이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있는 감정적인 모든 언어. 이것이 바로 이제 번뇌 망념도 없애고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고 있는 출세간의 언어까지도 모두 텅 비우는 것. 이걸 이제 범부와 성인의 경지를 모두 다 한꺼번에 다 비운다. 이게 보통 이제 범부의 망념을 비우고 성인의 깨달음의 경지에 사는 것이 불교의 지세한 깨달음이 아니라 이 두 개를 모두 다 비워야만이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범정, 범성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선과 악, 나와 남, 자타, 옳고 그름, 이런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모든 중생의 차별심을 모두 다 비우고, 유불처에는 불용오유하고, 부처가 있는 곳이 어떤 경지일까요? 부처가 있는 곳에는 부처가 있는 곳에서 놀지 말고, 오유라고 하는 것은 놀다는 뜻입니다. 부처가 있는 곳이니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놀려고 하는 마음을 비키지 말고, 무불처, 부처가 없는 곳에는 급히 그곳을 지나가야 한다. 자, 유불처는 뭘까요? 유불처.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 성스러운 경지, 이런 우리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죠. 부처의 지혜가 있다든가 성스러움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부처님이 계신 곳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것은 유불처가 되죠. 무불처는 무엇이죠? 바로 번뇌 망념이라든가 중생의 차별심으로 이루어지니까 성스럽지 못한 곳, 부처의 지혜가 없는 곳, 중생의 차별 세계가 있는 곳, 이런 곳이 무불처가 되죠. 그래서 부처의 지혜가 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부처라고 하는 대상 경계로 분별하는 곳, 이런 곳으로도 해야 돼요. 이 때문에 유불처든 무불처든 다 초월해라. 저 앞에서 범성을 초월하는 것처럼 유불처나 무불처나 모든 대상 경계는 다 초월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죠? 양두불착이라 밑에는
범성과 유불처나 무불처가 두 가지의 차별 대상 경계니까 범부나 성인, 유불이나 무불의 차별 대상 경계에 모두 집착하지 않아야 천안이 낭주라. 천수천안도 그러한 경지를 엿볼 수가 없다. 엿볼 수가 없다는 것은요, 대상 경계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개몽의 경지는 대상 경계가 없죠. 그죠? 근데 엿볼 수 있는 것은 대상 경계가 있는 것이 엿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천수천안이라고 할지라도 대상 경계가 있는 곳은 볼 수가 있지만 대상 경계가 없는 곳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체 개몽의 경지는 엿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덟 번째 제목은 이 눈은 차별이죠. 이게 뭐냐, 목, 동자가 소를 찾는 것. 그것이 이제 두 가지 차별로 나누어졌죠. 그죠? 구도자와 본래 면목을 나누어서 했지만 이 구도자 본래 면목까지도 모두 없어졌어요. 자, 이것을 이제 두 가지 차별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방편의 언어를 모두 한꺼번에 다 떨쳐버려야만이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본래 면목을 현교한 경지는 일체 개공의 경지는 이런 상이다. 이 때문에 일체 개공, 제법 공상의 경지는 바로 진여일심, 자성청경심, 본래 면목을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것은 천수천안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재불여대라고 할지라도 대상 경계로 볼 수가 없는 경지요.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가 꽃을 물고 와서 공양을 한다고 해도 한바탕 창피를 당할 것이다. 이제 고사가 있습니다. 백화가 꽃을 물고 와서 공양을 하는 것은 우두법령선사가 사조도신선사를 만나기 전에 우두법령선사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삼론 계통의 공사상의 실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선정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는 선정 수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보리가 바위 위에서 반야바라밀의 실천을 하니까 천신이 와서 공양을 하죠. 왜 당신이 나를 공양하느냐? 훌륭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공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공실이 손가락을 튕기면서 안타깝다 수보리야. 그때 천신의 눈에 들키는 그런 수행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비판한 이야기가 백암록에 나와요. 여기도 우두법령선사가 일체 개공의 현기를 이루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고, 반야의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차별상을 모두 다 비우는 거죠. 아공, 법공이라든가 자타라든가 범부와 성이라든가 유불처나 무불처라든가 일체의 모든 차별상을 다 비운 경지가 바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선정인데, 이런 선정을 수행을 하니까 꽃들이 와서 공양을 했어. 근데 사조 도시선사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어떻습니까? 예? 새로 조사설의 본문을 배우고 깨닫고 난 뒤부터는 공양하던 새들이 공양이 뚝 끊어져 버려요. 열을까? 이게 이제 중국의 사조 도신이 친견한 이후에 우두법령선사에게 왜 공양이 끊어졌느냐, 이게 화두가 나와요. 이게 이제 일체 개공의 경지하고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공의 법문하고 조사선의 경지가 여기에서 갈림길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15도에 세 가지가 이제 오늘 남아있는데 일체 개공이죠. 그죠? 인후 구강은 무엇이냐? 인법구망이라 그래요. 사람하고 대상 경계가 모두 다 함께 없어지는 거. 그래서 사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자이죠. 그죠? 법은 무엇이냐? 본래 면목이죠. 이게 본래 면목을 찾는 두 차별상을 방편으로 제시했지만은 그 차별상이 모두 다 여기서는 없어진 경지예요. 그걸 신법쌍망이라고 해요. 예, 마음과 이체의 진리를 찾는 그것이 모두 다 한꺼번에 없어져. 그때의 진여 본성이 진실한 경지를 이룬다. 이게 정도가에 나오는 것입니다. 신법이 모두 다 함께 없어지니까 진여 본성이 모두 진여의 지혜를 이룬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룬 것이 뭐냐? 모든 중생심과 깨달음의 마음을 모두 한꺼번에 키워야 돼.
그래서 이제 소선불교는 어떻습니까? 번뇌 망념을 비우고 깨달음의 경지에 가는 수행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만이 되는 거죠. 에이? 그래서 번뇌 망념을 끊지 않고 대성을 어떻습니까? 열반의 경지에 떨죠. 이것은 두 가지 차별상을 모두 다 비운 상태가 되는 것을 대성불교. 그래서 이걸 이제 일체 개공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일체 개공은 무엇이냐? 두 가지의 차별상이 모두 다 비워진 상태다. 이게 범부의 마음, 성인의 마음, 유불처나 무불처나 자타나 진망이나 두 가지 차별상이 중생심으로 분별하는 모든 망념을 다 비워진 상태가 일체 개공. 반야심경에서 우리가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법공상, 불생불멸, 불후부전이죠. 똑같습니다. 제법이 모두 다 비워진 상태가 바로 이런 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우는 것을 반야의 지혜라고 해요. 네, 반야의 지혜. 자,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하면은 뭘 비운다고 그랬죠, 제가? 언어라고 그랬죠. 물질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불교는 유심인데 유심은 마음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모든 언어를 비우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실론에서는 이연진이라고 합니다. 모든 언어를 여인 진여의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를 여있다는 것은 이 언어는 뭡니까? 세간의 언어죠. 여기서 벌써 이제 기실론적으로 언설상. 언설로서 모든 인간은 대화를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사량 분별하는 것도 언어로 사량 분별해요. 번뇌 망념도 언어로 사량 분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모든 것이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사유하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또 출세간의 지혜도 언어예요. 이 때문에 출생안의 지혜의 언어까지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성의까지 비운다고 그랬죠. 중생의 언어도 비우지만은 성스러운 깨달음의 지혜의 언어까지도 비워야 돼. 그걸 언어를 비우지 않으면 결국 언설상에 집착해버려요. 그래서 이체의 언어를 다 비워진 경지다. 그 명자상은 뭐지요? 모름 사물의 이름입니다. 사물의 이름도 궁극적으로 언어예요. 그래서 명자도 언어예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언어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로 인식하고 있는 언어를 다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신년상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마음이 대상 경계의 인연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신년상인데 내가 어떤 사물을 보고 듣고 인식할 때 사물의 이름을 인식하죠. 사물의 이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여러 가지 차별, 분별심을 느끼는 것도 뭡니까? 언어죠. 이게 신년상입니다. 자신의 마음으로 대상 경계의 사물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사랑 분별하는 모든 언어를 신년상이라고. 그러니까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궁극적으로 언어를 비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범부의 마음을 탈락한다. 성인의 마음까지도 모두 다 비운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간의 중생심의 언어를 비우는 것이요. 출세간의 방편치의 언어까지도 비우는 것입니다. 부처가 있는 세계, 부처가 없는 세계 전부 다 이것도 언어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대상 경계의 모든 유불처나 무불처, 범부나 성인에까지 두 가지의 차별 대상 경계를 모두 비울 때 양두불착이요. 두 가지의 차별 대상 경계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심이 자성 청정심으로 본래 면목을 부족하게 되면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하게. 그러니까 그런 경지에서는 천안, 천수천안도 그 경지를 엿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꽃들이 공양을 하려면 대상 경계가 보여야 되잖아요. 꽃들이 보이는 세계가 보니까 청정한 것도 보이면은 꽃들이 공양해요. 아, 깨끗하다, 청정하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하는 것이 대상 경계로 보이면은 공양을 해요. 근데 청정하고 깨끗하고
위대한 점이 대상 경계로 보이지 않으면 공양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자취나 흔적이 청정하고 깨끗하고 위대하고 하는 모습을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청정의 상태를 되돌아가면은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몰종적이라고 해요. 몰종적. 새가 허공을 날아다닐 때 자취나 흔적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이체 개공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떨쳐버림으로 해서 이체의 자취나 흔적이 남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야만이 대상 경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재물이 공양을 하고 싶거나 천신이 공양을 하려고 하거나 새나 짐승들이 와서 공양을 하려거나 해도 대상 경계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공양해요? 이 경지가 바로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공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를 쓰죠. 공양을 받는 것보다도 공양하는 것이 더 위대한 거예요. 공양을 받는 것은 전부 다 대상 경계와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덕행을 실행한다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제불이 공덕을 해양하는 화신불로서의 역할이 이제 나오는데 자취는 한 적이 없잖아요. 제불이 설법을 평생 설법했지만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자기 본분사의 일로 시절 인연의 일로 자신의 본분사의 일로 실행했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공덕을 해양했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이 때문에 불교에서 위대한 점이 상구본이 하와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을 해양하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에 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제 공의 실천이다.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 반야심lik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법 공상이 무엇이냐? 내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은 언어를 비우는 것이다 하는 거죠. 본래로 되돌아갔을 때 일체의 언어가 다 비워지는 겁니다. 자, 과감의 개성을 보겠습니다. 57조. 현색 이누 진속공이요 역천요 화래 신난통하니 홍로염상의 쟁용스리요 도차방령 합조적. 그래서 편색 이누, 이거 편색은 뭐냐? 채찍과 곱이죠. 이누, 동자가 소를 찾는 것. 이것이 모두 다 본래의 공으로 되돌아간다. 여기서 채찍과 곱비, 이것은 방편이었죠. 그리고 사람, 동자가 소를 찾는 것도 임시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었죠. 우리가 구도심을 가지고 본래 면목을 찾는 방편 법문을 다양하게 제시했지만 모두 다 임시 방편의 법문이에요. 그래서 임시 방편의 법문이라는 것은 방편의 언어를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게 이룰 때 모든 방편의 언어가 다 소멸되어야 되는 거죠. 강을 건너갔으면은 뗏목을 다 버리던 것이 버리는 것처럼 깨달은 지혜를 이루게 되면은 지혜로운 생활로 공덕을 해양하는 자기의 본분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도 비워야 되고 대상 경계도 비워지고 자취는 흔적도 없어야 돼요. 자, 이 경지가 바로 일체 개공의 경지다. 임시 방편으로서 했던 여러 가지 방편, 동자, 소, 본래 면목, 깨달음, 해탈, 이것도 임시 방편의 언어다. 일체의 언어도 자신이 그 경지를 이룰 때는 다 비워지는 경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벽천요할, 푸른 하늘에 멀리 펼쳐져 있는 것이 까다락하게 벽입니다. 거기에는 소식을 전하기가 어렵다. 대상 경계가 없죠? 텅 빈 허공에 대상 경계가 없는데 거기에 어떤 소식을 전하겠어? 이게 무소식이다. 무소식. 그 한소식 했느냐 이런 말 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한소식이라는 것은 소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소식까지 없어지게 돼. 무소식이 돼야 돼요. 소식이 없어져야 자취나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한소식을 가지고 강조하는 것은 언어나 흔적, 자취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아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홍로영상의 쟁용석이요. 붉은 화로에 불꽃이 어찌 남아있겠나. 붉은 화로에 눈을 한 덩이 놓으면 눈이 남지 않죠. 붉은 화로가 이게 무엇이냐.
지혜가 작용하는 그 경지입니다. 이게 발심 수행에서 지혜가 작용하는, 지혜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생명입니다. 지혜의 생명이 작용하는 그곳에는 모든 자취나 흔적이 남을 수가 없어. 화로에 모든 불꽃이 남지 않는 것, 눈이 남지 않는 것,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일체의 자취나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이 눈이 남지 않는 것을 불가사의 해탈경계다. 그것은 사량 분별이 모두 초월한 해탈경계라는 뜻이죠. 불가사량은 언어로 사량 분별하는데 언어로 사량 분별하는 대상 경계가 모두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불가사의 해탈경계야. 자, 이런 경지에 도달해야만이 비로소 조사의 종지에 계약됩니다. 그래서 조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사의 종지인데 조사선에서 전하는 종지입니다. 여기서 조사선에서 전하는 종지라고 하는 말은 대성불교가 중국의 조사선에 와야 완성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기실론에서 대성불교 실천체계를 정립한 거지만 이것은 이제 대성불교를 종합하는 입장이죠. 그런데 이것을 중국 불교의 입장에서 현실성에서 지상의 생활하는 그 가운데서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실현해요. 이게 마지막에 우리가 입전수수에서 이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 조사의 종지를 이룬다 하는 것도 재불열의 경지를 이룬다고 하지 않고 왜 조사의 종지를 이룬다고 이야기했을까? 이게 바로 재불열의 경지가 조사의 종지로 모두 기결돼 버려요. 근데 지상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취나 흔적이 남지 않는 생활 그 자체의 묘용이 평상심시 도라고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 바로 조사의 종지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봉의 경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공사상을 우리가 시부도에서 원상을 갖고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 했기 때문에 개성만 좀 보겠습니다. 58쪽에 석고이화상이 개성을 하죠. 참계 중생계 이공이요. 자, 참계는 부끄럽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 여기서 다른 말을 한다면은 기쁘다. 이런 내용이 돼요. 중생의 세계도 이미 턴기였다. 이거 뭐 중생계가 뭐죠? 중생계는 차별 분별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모든 번뇌 망념의 언어가 비워진 세계. 삼계라고 하는 것도 문법적으로 뭡니까? 바로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분별하고 사량 분별하는 모든 언어가 비워진 세계예요. 욕망의 언어,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언어, 무색계, 망념으로 작용하는 언어, 이것이 다 비워진 거예요. 이 중생의 세계라는 것은 사량 분별의 언어로 번뇌 망념과 생사 윤회를 만드는 세계이기 때문에 사량 분별의 언어가 비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을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실천은 언어를 비우는 것이다. 개중소식 야기통, 개중이라는 것은 진여 본심의 지혜입니다.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로 일체의 언어가 다 비워진 경지니까 진여 본심이죠. 진여 본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소식을 어떻게, 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통달해야 합니다. 자, 이런 반야의 지혜를 이루고 일체 개공의 경지를 이루는 그 경지를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야 될 것인가? 후무, 레자, 전무, 뒤에 오는 사람도 없고 앞에 가는 사람도 없다. 이거는 전후로 나누죠. 이것은 전후, 차별, 분별로 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건 시간으로 나누는 관계의 전후도 없어지는 겁니다. 앞, 뒤라고 하는 공간의 차별의 언어도 초월한 것이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사랑 분별의 언어, 유불처, 무불처의 세계까지 쫙 대상 경계를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중생심의 모든 차별상이 다 비워진 경지. 이것이 바로 이 종지다. 조사선의 종지다. 일체 개공의 경지다. 내가 알 수 없네. 누가 이 종지를 개성할까?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한다. 반야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다는 것은 이런 안목을 부족했을 때 이 종지를 개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목을 부족하지 못하면은 공의 실천을 할 수가 없고
바로 몰종격의 경지에서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해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종지를 이룬다는 것은요, 바로 안목이 부족되었을 때 종지를 개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심전심으로 교회 별전으로 이 불법을 전합니다. 전한 법이 있습니까? 스승과 제자가 진여 일심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을 때에 종지를 전수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종지를 전한다, 전일심지법이라고 이심전심이라고 말을 했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법을 말하는 거예요. 일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법, 진여법, 이 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법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법을 구족하고 있는데 이것을 남에게 전해줄 수 있는 법은 아니거든요. 이걸 이제 전법이라고 하는데, 스승의 마음하고 제자의 마음하고 이 법을 전하는데 이거 어떻게 출세간에 지혜를 이루는 법을 깨달아 체득했을 적에 전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걸 전해주는 법이 아니라, 근데 각자 자신의 진여 본심의 지혜로 출세간의 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출세간의 지혜를 구족하는 것. 자, 여기 바로 이제 정법의 안목이 부족해요. 스승도 제자도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지 않으면은 출세간법을 일심의 지혜로 자신의 본분사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스승이 아무리 제자에게 출세간법을 전해주고 일심의 법을 전해주려고 해도 제자가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을 수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법의 안목이 부족되어야만이 스승과 제자가 출세간법을 불이법문으로서 정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시설법을 여시아문하는 것도 바로 같은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세열애가 똑같은 경지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평등법이라고 해요.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이 법이 출세간법인데 삼세열애가 똑같이 이 법을 깨달아서 전하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전법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전과 어록을 통해서 삼세 제불과 똑같은 경지에서 삼세 제불과 함께 지금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일심의 법으로 사유하고 같이 대화하는 인연을 나누는 거죠. 그런 경지를 종지를 개성했다. 그래서 안목이 없는 사람은 전해주려고 해도 전해줄 수 없고 자신의 지혜로 이것을 본분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본래 모든 일체 중생이 구족하고 있지만 출세간의 법을 안목을 구족해야만 쓸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바로 전법이다. 자, 괴나화장의 개성을 보겠습니다. 일추격세 태허공이 한바탕 쳐서 한바탕 크게 방망이로 쳐서 허공을 때려 부순다. 이게 방망이로 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크게 발친 수행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것을 뭐냐? 살인도 칼이. 칼을 한번 휘두른다. 방망이를 한번 친다. 주장자로 한번 친다. 한번 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를 모두 다 쳐날려버리는데 허공을 쳐날려버려 깨달음의 경지까지 쳐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 일체 개공의 경지까지도 쳐날려버려야 돼. 그것이 대상 경계로 남아있으면 안 돼. 그래서 살인도 임금의 묘용이 발심수행이라고 표현해요. 이 한바탕 발심수행함과 동시에 중생의 망념은 소멸되고 정각의 지혜를 실행하는 능력이 이루어지죠. 그죠? 이것을 말하는 이제 한바탕 크게 쇠망둥이를 쳐서, 센 몽둥이를 쳐서 큰 흑원까지 쳐날려버린다. 일체 모든 대상 경계에 흑원까지 자치나 흔적 없이 날려버려요. 거기에는 범부와 성인의 무적 로불통이요. 범부, 범성에 대한 차별의 대상 경계의 모든 자치도 없고 범부나 성인에 관한 일체의 모든 기립까지도 다 통하지 않아. 이건 무문의 세계가 돼요. 문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상 경계가 되겠죠. 문이 없는 세계는 뭡니까? 대상 경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처가 문이 없는 경지를 통하는 것이요. 그래서 무문관이라고 우리 공부했지 않아요. 문이 있으면 대상이에요. 문을 쫓아 들어온 것은 진정한 보배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인연을 따라서 대상 경계를 따라서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 육건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대상 경계를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이란 깨달음이 지혜가 될 수 없어요. 문이 없는 경지가 뭡니까? 바로 무문의 경지에서 일체처를 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지를 바로 흑공이 있으면 흑공까지도 대상 경계가 되고 흑공까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일체처를 모두 다 통하지 않는 경지. 명을 당전에 풍삽하고 삽삽이라는 것은 바람소리입니다. 바람소리. 바람소리가 이렇게 싹 부는 것을 중국 사람은 삽삽이라고 해요. 이 명월 땅이 어디죠? 지금 여기 자기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여기를 명월 땅이에요. 그 명월 땅이라는 말 중국 선생들이 다 쓰는데 이게 하나의 공간책을 보여주거든요. 명월 땅은 이게 밝은 빛이 비치는 곳인데 창문에 밝은 빛이 비치는 것은 초암이죠. 초암. 바로 지혜의 생명이 작용하는 경지를 이렇게 명월 땅이라는 언어로 사용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경지 이런 의미에 거기에는 바람, 이것은 뭡니까? 맑은 바람. 일체의 모든 자치나 흔적이 남기지 않는 바람이 불고 백천무수의 무기종이라 백천의 모든 강물은 기종이라는 것은요, 이게 종은 근본들인데 바다로 되돌아가요. 이것은 바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귀명이라든가 귀가라든가 하는 것 같죠. 이것은 이제 백천 강물이 다 본래로 되돌아가는 경지. 요 개성은요, 향은 지한선사 오도성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개성을 같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개성을 써놨습니다. 향은 지한선사가 미산영우 선사님께서 부모 미생 이전에 본래 면목에 대해서 참선 수행하다가 이런저런 안목을 제시했지만은 미산영우 선사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들어서 알고 있는 말로서 대답하지 말고 그때 본래 면목의 지혜로 대답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는 스승을 떠나서 남양의 중국사가 살고 있던 곳에 토굴에 가서 수행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무심하게 빗자국으로 청사를 하다가 기와자국이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문성오도를 합니다. 문성오도.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자각하는 것을 문성오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동일이죠. 거기서 읊은 개성이 이게 뭐냐? 이 개성이에요. 한번 대나무가 부딪히는 소리,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모든 대상 경계가 다 잊어버렸어요. 자, 다시는 수행을 하고 닦지 않는 경지를 무수무정의 경지라. 이게 진여본심은 무수무정이라 그래요. 진여본성은 본래 자성청정심이기 때문에 수행하고 깨달아 정득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바로 도노로서 깨달아 체득하는, 도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지지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지가 아니라, 도노는 뭡니까? 모든 언어를 다 비웠을 때 깨달음을 체득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수치라. 동룡의 양고로라. 동룡이라는 것은 행주자와 어묵동룡 일체의 모든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살림살이가 본래의 길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 고로라는 본래가 됐어. 고불이라든가 구로라든가 이것은 본래입니다. 우리는 항상 진여의 심이 본래 면목의 지혜로 본래의 길을 완곡하고 있어요. 이걸 열애라고 해요.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가 되지만 본래라고 하는 것은요, 의식이 소멸된 길이기 때문에 대상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본래의 길이에요. 불타 초연기. 이 초연이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타락하지 않는 경지다. 처처의 무종적이요. 직업력이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할 때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성세외이라 소리와 대상 경계의 형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 일을 이게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해서 육근 육진으로 보이는 대상 경계를 초월한 진여의 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다. 제방의 사람들은 도래 통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모두 상상의 근기를 이루었다고 칭찬합니다. 상상기라는 것은 최상의 근기죠. 그래서 이제 조사설의 수행자를 상상기라고 해요. 이 개송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해나바상의 개송이 이루어진 걸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는 인후구나 이 개송이었고, 아홉 번째는 반본하능이라고 해요. 반본하능. 자, 우리가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간다. 귀명이라고 많이 해주죠. 이건 이제 귀가 아니면은 귀명 자주 쓰죠, 그죠? 지혜의 생명으로 되돌아가는데 여기 귀명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진여 본성, 열애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그림은 무엇이죠?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있고 꽃이 피고 꽃이 떨어지고 이런 표현이죠. 수류하게처럼, 그죠? 정자처 다반향초, 묘영시 수류하게 이런 이제 수류하게죠. 이걸 다른 말 한다면은 제법 실상이죠. 제법 실상법을 법화경에서는 일체의 모든 중생이 재불 열애의 지혜를 모두 부족하고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열애장이라고 하는 대성불교의 사상체계가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법 실상을 다른 말로 뜨면 이제 진여법이라고 해요. 진여실상, 진여법. 그래서 요 기실론에서 이것을 이제 뭐라 하냐면은 진여 자체상이다. 정리해 봅시다. 요 그림은 진여 자체상이다. 기실론에서 진여 자체상이라고 설명할 부분이죠. 진여 자체상에서 부족된 것이 무엇이죠?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자, 첫 번째는 대지혜의 광명이 있죠. 그죠? 대지혜 광명. 두 번째는 변조법계. 그 지혜 광명이 법계에 두루두루 밝게 비추는 광명에 힘을 지니고 있죠. 그죠? 자,
이게 진여 자체가 지니고 있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죠? 자성 청정심이. 여기서 일체 개공 경영에서 자성 청정심이 대체죠. 자성 청정심이 부족되어 있는 본래의 모습을 바로 상락, 아정, 열반의 사덕을 모두 부족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진실식지가 있어요. 진실식지. 진실식지가 이걸 다른 말을 한다면은 열의 실지실견이다. 열의 지혜를 부족하는 실지실견. 그걸 이제 법화경에서는 뭐라 그러죠? 불시견. 중국 선에서 이것을 정법 안장, 정법 안목이라고 그러죠. 진실식지가 있고 청량불변자제이 항상 청정해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여부동의 경지에서 진여 자체의 지혜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세계사, 진여 자체상이라고 6가지로 기시로 정리를 해요. 자, 요 제법실상의 세계는 진여 자체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제법실상이라고 해요. 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걸 열의 법신이라고 하는데 열의 법신이라고도 하고 열의 장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이 때문에 열의 장에 부족된 것이 무엇이냐? 진여 자체상이요. 열의 장에 부족된 것이 열의 법신이요. 열의 장에 부족된 것이 지혜 광명이 있고 상락화정이 있고 진실식지가 있고 자성 청정심이가 있고 청량불변자지 다 부족되어 있어요. 자, 이런 능력을 갖춘 것을 이제 이게 제법실상기로 진여법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논서에서 이제 기술로 해서 내가 정리가 잘 된 걸로 이 시부도를 다시 정리하는 의미가 경전에서 여러 가지 설하는 부분들을 종합한 거예요. 그럼 10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그냥 재물이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로 공덕행을 해양하는 것, 시절 인연의 출세해서 설법하는 일이죠. 그죠? 이게 이제 화신불인데 9번째는 뭐냐? 불신불이죠. 네. 법신과 하신의 관계를 두 가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신을 진여 자체상이라고 하고 화신을 바로 천백의 화신, 시절 인연의 공덕행을 해양하는 입장. 이걸 이제 입전수수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 그림인데, 세 가지 이제 일체 개몽에서부터 진여 법신을 부족하고 화신불로서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를 실행하는 출세의 인연을 이렇게 두 가지 그림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은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시부도 전체는 다 함께 이해해야 되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여 자체상으로 이루어진 경지가 환본하는 게, 피가 기명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를 타고 집으로 되돌아가는 그 입장이 기가 기명이겠지만, 진정한 것은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서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래 청정의 국수일진하고 간 유상지 영고의 처무의지적 범죄. 본래 청정한 것은 진여 자체가 자성 청정심으로 본래 청정의 경지죠. 그죠? 그래서 불수일진, 일체의 대상 경계에 티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진여 자체상이죠. 그러니까 진여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을 6가지로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바깥의 대상 경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중생심이라든가 이체의 은설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형상을 모두 초월한 경지다. 유상지연고 관유상지연 관이라는 말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겁니다. 관.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일체 형상이 있고 영고 이거 뭡니까? 무상이죠. 그죠? 형상이 있는 모든 존재는 꽃이 피다 아주 영화스럽다가 아니면 시들었다가 나무에 꽃이 피었다가 메말랐다가 이것이 뭡니까? 무상이죠. 무상. 형상이 있는 모든 존재는 영고가 있는 사실 무상한 경제를 여실하게 관찰하는 힘 이게 바로 불지견. 불지견 정법 안목을 구족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처무의경적이야. 어디에 살고 있냐? 출세간의 지에서. 무의는 무의법이죠. 그죠? 출세간에 이체의 모든 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덕이 이루어지는 경지를 무의의 세계라 해요. 이게 무의라는 것은 생사윤회의 모든 업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지니까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출세간의 지혜의 세계에 삶을 살고 있다. 처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경지에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부동 하나의 기가 수질이요. 그래서 진여의심의 지혜는 화나와 같지 않은데 화나는 언어죠. 언어. 일체의 모든 것은 화나와 같다. 허공의 꽃과 같다. 진여의심이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잖아. 언어는 화나와 같다. 언어를 통해서 진여의심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제시했지만은 진여의심은 지혜의 생명이야. 그래서 진여의심의 지혜의 생명은 화나와 같이 실체가 허망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언어를 통해서 수행과 뭐 청정한 계율이라든가 또 깨달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빌려서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것은 이제 수지라고 하는 것은요, 무수무정이라 진여 자체는 수행과 깨달음을 대상 경계 외부의 힘을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무수무정이다. 자체의 모든 지혜, 자비의 공덕이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그 진여 자체의 진실상을 수록 산천여 물은 푸르고 산은 맑고 앉아서 자관성패라 중생의 세계에 성주계공 성패는 뭡니까? 이루어지고 없어지는 성주계공의 모든 제법의 무상의 세계를 여실하게 관찰한다. 바로 생사망령의 모든 세계를 여실하게 관찰하노라. 이게 관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죠. 그죠? 불지견입니다. 전법의 안목을 보여주셨어요. 법성계에서 나는 이것을요, 이 다란이 무진보 이만 나오지, 그죠? 이게 다란이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바로 전법의 안목이라 치면, 이게 전법의 안목을 보여 무진장을 총지라 그러잖아요. 총지가 바로 열애장이에요. 열애장이 부족하고 있는 것이 다란인데, 다란이라는 것은 우애자재하게 반야의 지혜를 전법의 안목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란이가 무진장의 보배의 법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다란이하고 총지하고 열애장하고 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법의 안목을 구족했기 때문에 법보의 지혜를 무궁무진하게 자유자재로 변화시키게 하는 능력. 그래서 이제 전법이 안목이 있기 때문에 설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때문에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 관법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 전법의 안목을 부족한 경지를 말합니다. 자, 요게 반본환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공안상찰선사 시편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담에 반본하는 사 2차라. 본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미 그릇된 거 아니냐. 어디 근원으로 되돌아갈 대상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편담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바르게 근본의 문제를 다시 성찰하게 하는 선시로서 유명해요. 본래라고 하는 것이 근거도 없고 거주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어찌 이름이라고 또 붙일 수 있느냐. 이것도 임시방편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무주라든가 본래 면목이라든가 본래 일반이라는 말을 그 말에 끊이지만 안 돼. 그 말의 근본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음미해서 자각해서 바르게 안목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만년 소나무 길을 흰 눈으로 덮여있고 한 줄기 높은 산봉우리 구름을 가려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은 시전년에 제법 실상의 세계를 표현이 빈주가 화목할 때 전체가 거짓되고 이것도 빈주가 화목할 때가 불이 경기를 이루는데 이것을 망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 군신이 화합하는 것에 정중에서 이것도 정중정이라고 하는데 정중사라고 해요. 이것도 빈주, 군신 이건 조동종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신 오이설의 법문이거든요. 이 때문에 이게 동안상찰 선사가 조동종 계통의 법문을 많이 논리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환양곡저 어떻게 불러야 될까? 환양곡 본래 입집으로 되돌아간 노래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낙도가입니다. 명월당전에 고목나무에 꽃이 폈다. 이것도 명월당에 나오죠. 그죠?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곳, 고목당에 꽃이 핀다는 불가사의한, 불가사의 해탈 경계가 이루어진 세계. 자, 이것은 이제 시편담은 참고하고 가감의 배송을 보겠습니다. 반본 환원의 이 비본이요. 근본으로 되돌아가고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일에 지금까지 많은 공을 소비했다. 이 공이 무엇이죠? 바로 수행의 병이죠. 소를 찾고 소를 길들이고 이 본래 면목에 진여 본심을 깨달아 체득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수행의 공을 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쟁여 직하 약 맹롱이요. 당 차라리 직하 곧바로 기머거리가 되거나 또 기머거리나 벙어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기머거리는 보고 듣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뭐 이것을 대상 경계로 보고 방편으로 수행하고 공을 들이고 하지 않는데 이게 뭐냐 현사에 삼종 병이 있어요. 이거 봅시다. 여간도 우리가 공부하면 이제 현사에 삼종병이 나타나는데 그 눈이 먼 사람, 귀가 먹은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이게 세 가지 병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불법을 전해야 될까? 이 세 가지 병인 사람들에게 불법을 전하지 못한다면 불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불법이 이 세 가지 병을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구제해야 될까? 이것이 화두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런데 그 화두가 지금 제법 실상 언어도 안 되고 보이는 대상 경계도 안 되죠. 그렇지만은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세계는 자연법의의 세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의가 제법 실상의 세계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말이나 언어나 이것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 경지의 법을 이렇게 화두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 자체가 작용하는 세계는 일체의 모든 병든 사람, 어떤 사람도 다 대상, 우리가 눈이라든가 귀라든가 입이라는 것은 대상 경계를 만연하는 세계잖아요.
세상 경계를 반영하지 않고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세계는 본래 면목의 지혜예요. 그래서 모든 제법의 실상의 세계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경지, 이런 표현입니다. 암중불견 암전, 여기 뭐냐? 암자 가운데가 아니죠. 암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암자 밖에 있는 모든 사물을 보지 않아. 이 뭐냐? 눈이 멀고 대상 경계가 다 소비됐잖아요. 이건 아공, 북공이잖아. 아공, 북공의 경지는 무엇이냐? 바로 제법의 실상의 세계를 하나 자신의 본분사로 이룰 수 있는 경지. 수자 망망 화자홍요. 자, 이거 제법 실상의 세계가 뭐냐? 물은 스스로 가득히 흐르고 꽃은 스스로 붉은 빛을 띠고 있다. 이게 바로 제법 실상의 세계입니다. 자, 이걸 바로 진여 자체상 제법 실상의 세계. 그 세계를 자연법이, 그걸 진여자연이라고 그래요. 이제 진여라고 하는 말을 자연이란 말에 갖다 붙여요. 진여자연이라고. 자연법이 제법 실상, 이것은 중국에서는 이제 무의자연이라고, 공도장자의 무의자연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했는데, 무의자연, 진여자연. 진여 그 자체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작용합니다. 여여, 여시, 여법, 같죠? 그렇기 때문에 자라고 하는 말을 내가 두 가지 표현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스스로, 저절로.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심 수행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잘. 저절로 뭡니까? 진여 자체가 지니고 있는 모든 지혜 자비의 공덕행위 저절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체 현존. 자체 현존. 이 때문에 진여 자체가 지니고 있는 대지의 광명이 변조 법계이로서 자성청정식으로서 진실식지로서 상락아정으로서 이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이걸 자체 현저로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진여 법신의 세계. 그걸 이제 열애 법신, 열애장, 재불열애 비밀지장, 이걸 불성, 여러 가지 언어로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 경지를,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감의 개성은, 이걸 진여 자체상의 묘용이, 외부의 힘에 의존을 하지 않고, 여유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를, 물이 스스로 흐르고 꽃이 스스로 핀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자연법이죠. 정자처 다반향조 이런 말도 그런 의미죠. 그죠? 묘용시 수류하게. 이것도 바로 진여 자체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작용하고 있는 세계다. 석고이 화상 봅시다. 연기 불타 유무공. 신령스러운 성기의 지혜작용, 진여의 심의 지혜작용하는 것을 영기라고 표현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스럽다, 불가사의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걸 영혼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불가사의하고 신령스러운 진여의 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 그 열애 법신의 지혜작용, 이걸 영기라고 해요. 어찌게 유무 중생의 차별심으로 작용하는 공에 타락할 수 있겠느냐? 유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죠. 그죠? 이치 중생심의 유무 차별상에 모두 초월됐다. 불의의 경지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생 문성의 기용용이요. 또 이건 사물을 보는 것, 또
또 소리를 듣는 것, 요게 시각과 청각이죠. 그죠? 요거 대상 경계도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기머거리가 될 필요까지 있겠느냐. 일부러 모든 대상 경계를 보지 않으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조작이 되겠죠. 그죠? 자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견생명십 문성오도의 경지가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다. 야반의 금호가 비입해 밤에 금호는 태양이죠. 그죠? 태양이 이제 날아서 바다로 들어갔다. 이게 태양이 저녁 때 지는 것을 바다로 이제 바다에서 뜨다가 바다에서 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산에서 뜨면은 산넘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바다에서 떠서 바다로 들어갔다 이렇게. 효천의 일윤홍. 또 새벽 역시 여전히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태양을 이렇게 보는데 이건 뭡니까? 바로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의 세계를 표현해요.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만물이 제법 실상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또 시편담에도 요게 연기가 어떻게 유무의 차별상에 떨어지겠는가 이 구절은 시편담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개나 파상에 봅시다. 용진, 기관, 비진, 공이에요. 자, 온갖 방편지혜를 다 용이라는 방편지혜입니다. 용과 방편지혜를 다 사용하고 또 모든 수행의 공덕까지 모두 다 실행했다. 비라고 하는 것은 다 여기서 낭비했다는 뜻인데 다 실행했다. 그런 의미죠. 기관은 여러 가지 방편지혜를 실행한 것을 표현하고 공은 수행에 모든 공을 들인 것을 표현합니다. 성성저사 불연홍이요. 깨어있는 성성은 깨어있다는 뜻인데 진여의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깨어있는 일 그 자체는 어찌 기머거리만 못한가. 그래서 기머거리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대상 경계를 다 비워진 경지죠. 차별 대상 경계, 무신무사의 경지를 이룬 그 모습을 기머거리에다 표현합니다. 초해 건단의 내시로라. 집신의 끈이 다 해진, 집신이 다 해진다 이런 표현이죠. 집신이 다 달아 떨어진 곳에 돌아오는 게 이런 뜻이죠. 이게 수행할 때는 집신을 졸라매고 수행을 해서 길을 떠났는데 수행에 이제 집으로 되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집신의 끈이 다 해진 상태죠. 그것이 이제 집으로 되돌아오는 길. 이런 표현을 이제 수행해서 집으로 되돌아온 걸 이렇게 표현해요. 수행길을 마치고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오는 길. 백조 부재 환한홍. 새들은 울지 않는데 꽃들만 붉게 피었다.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로 보이는 소리는 끊어졌는데 제법 실상의 세계만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상 경계가 들리는 모든 소리는 끊어졌고 제법 실상의 세계만 여실 지별의 경지만 안목을 갖춘 경지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표현으로 이제 개성을 이제 읊은 것입니다. 나머지 좀 자세한 것은 그 주석들을 참고해보면 되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공부하면서도 그 반복돼 나오는 이야기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오늘 개성만을 중심으로 쭉 보겠습니다. 자, 10번째 그림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하신굴이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를 실행한 거죠. 입전수수라고 하는데
전이라는 글자는 중생이 살고 있는 저자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계, 중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 이런 의미죠. 새 속진의 경계라. 속진의 경계라. 중생 세계란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이거는 지혜와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죠? 상구본이 하와 중생의 공덕에 손을 회항하는 것을 이렇게 손을 베푼다. 이것은 손이지만은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을 실행하는 것을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비유해서 쓰는 거죠. 요 10번째 그림은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불의 화신은 법화경에서 법신과 화신을 대성불교에서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법신, 모신, 화신 이렇게 3신으로 나누죠. 법신. 그래서 우리가 대웅전 가면은 3신불이 있는데 3신은 일체거든요. 일체인데 왜 3신을 하느냐? 이거는 바로 진여를 말하고, 자, 진여의 일심의 지혜의 모든 지혜와 자비를 공덕을 부족한 능력이다. 능력. 이건 뭐죠? 바로 시절 이전의 중생들과 함께 교화를 하는 거죠. 이 화라라고 하는 것은요, 베풀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게 나누다, 베풀다. 우리가 문화할 적에 뭡니까? 언어로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누다 이런 뜻이죠. 문화할 적에 화라고 하는 것은 많은 관계를 함께 나눈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신이 내가 의사를 비유할 때에 불법을 배워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을 때 지혜와 자비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이건 이제 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부족한 상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 뭡니까? 결과 어떤 보답이 있죠. 그죠? 그것이 이제 부족된 상태를 보라고 해요. 이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 그런 의미죠. 이게 어떻게 나누냐? 시절 인연에. 시절 인연에, 의사가 시절 인연에 어떤 병든 사람을 만났을 적에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일대사. 이거 시절 인연의 본분사. 시절 인연과 함께하는 지금 여기 자기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이제 법화경에서 제불의 출세는 이제 불지견을 부족했다. 불지견을 부족해. 제법 실상법을 이체 중생이 모두 재물열애와 같은 지혜 자비를 부족하고 있다는 진여법을 중생들에게 계시 진여법을 열어 보여줘서 깨달아 정득해서 불지견을 부족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법하는 것을 재물열애가 시절 인연에 일대사로서 재물열애가 출세했다. 이렇게 출세. 자, 이 출세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세간에 재물열애가 불지견을 부족해서 일체 중생들이 열애의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부족했다는 열애장이 부족된 사실, 재불열애와 똑같이 지혜 자비가 부족된 지혜 본성이 부족된 사실을 계시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어떻게 방편법문으로. 그래서 법화경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대성불교는 이 법화경의 이 위대한 법문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상이에요. 방편법문, 불의법문, 그리고 출세간 지혜의 법문, 비유법문, 인연법문, 이런 법문들을 가지고 일체 중생들이 모두 다 불지연을 부족해서 재불열애와 같은 경지를 이루도록 설법하는 것을 재불열애가 출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재불열애의 출세의 인연을 이제 시부도에서는 10번째 입전수수로 표현했는데, 법화경에 재불이 지혜로서 설법해서 재불이 이 세상의 사바세계에 출현한 것이요. 임시 방편의 어느 문자를 빌려서 방편 법문을 설하여 일체 중생을 인도하는 것이 재불열애의 출세예요. 이게 법화경의 법문이거든요. 근데 방편 법문을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방편 법문을 설하기 때문에 이것이 세간의 언어로 설했지만은 중생의 차별의 언어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데 많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똑같은 언어가 아니냐. 경전 보면 전부 똑같은 한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똑같은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경전의 법문은 출세간의 방편 법문으로 설해진 언어인데, 이것을 중생의 차별의 언어로 이해를 하면은 방편 법문, 출세간의 방편 지의 법문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오역을 하거나 잘못 번역하면은 경전이 중생의 세간의 언어로 전락됩니다. 경전의 모든 방편 법문의 힘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가장 출세간의 방편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으로서 여시 설법과 여시 아문이 되어야 되고, 수지, 독송하고, 우리가 열애가 되는 것,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똑같이 재불열애의 설법을 통해서 재불열애와 똑같은 재불의 지혜를 부족하도록 하는 법문이 불교의 법문이거든요.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능히 이 경전에, 이 경이라는 것이 이 법문이죠. 이 출세간의 지혜의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수지 독송하면 즉 열애가 된다 그랬죠. 그죠? 이 열애가 출세가 되는 거죠. 이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출세간의 방편 지혜를 부족하니까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설법하면 어떻게 되죠? 이타인설. 그 열애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설법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열애로서 설법하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출세가 되는 거죠. 이게 정법을 출세간의 지혜로 방편 법문을 설했을 때 재불열애가 출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불지변이 부족되어서 출세간의 방편 법문을 계시해서 깨달아 정덕하고 불지변을 부족할 수 있도록, 이게 같이 순환됩니다. 이게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진여법을 말합니다. 일체 중생이 진여법 열애 법신의 열애장이죠. 열애장은 법신의 지혜를 부족한 그 사실을 계시해 주는 거죠. 이걸 제법 13법, 아까 배웠기 때문에 법신이 부족하고 있는 모든 공덕을 재불열애가 설법한 거예요. 설법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경전의 법문이 우리가 대성계시론에서 6가지를 이야기했죠. 자, 재불열애가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 본성에 부족되어 있는 힘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불열애와 똑같이 지혜와 지혜 광명의 힘을 갖고 있고, 그 지혜 광명이 법계에 들어갈 수 있는 변조 법계의 힘을 지니고 있고, 자성 청정심의 힘을 지니고 있고,
진실식지, 바로 여실하게 제법의 실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부족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열애장 사상에서는 진망하합식이라고 하고, 진망하합식이라는 것은 진여이심의 지혜를 부족하는 안목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상나가정 열반의 사덕을 부족하고 있는 힘,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제불열애가 어떻게 개시 오입했느냐. 방편법문, 인연법문, 비유법문으로 설법한 것이다. 그러면 여시 아문에서 제불열애의 설법을 수지 독송하면은 또 선남자 선녀인이 모두 불지견을 부족해서 제불열애와 같은 안목을 갖추게 됐을 때 선남자 선녀인도 제불보살도 제불열애와 같이 출세를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출세할 수 있는 법문이고 일체 중생이 모두 제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할 수 있도록 설법한 것이 바로 불교의 평등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평등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남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대상에서 얻는 것도 아니고 부여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본래 부족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중국의 조사선에서는 이걸 입전수수라고 했죠. 자, 이게 무엇이냐면 법화경의 법문에서는 저렇게 설법했지만 이것은 속진의 경계. 자, 이게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조사선의 위대한 점이죠. 네. 이걸 이제 서문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시문도감의 천성부지요. 매 자기지 풍광하고 부 전현지 도철이다. 그래서 시문도감이라는 것은 시라고 하는 것은요, 암자의 그 쌀인문을 말합니다. 우리가 초암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전부 다 그 명월당이 초암이죠, 초암. 우리 온 몸이 바로 초암이에요, 초암. 이게 살고 있는 공간이 나와 남을 나누지 않고 공간과 나가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이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 이곳의 초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쌀인문을 닫고 홀로 지내는 초암이다. 이 경지에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는 천성도 대상 경계로 알 수가 없다. 천성도 부지야. 이 부지, 불시, 불핵 하는 것은 대상 경계로 보이고 아는 세계가 있다 이거죠. 이게 뭐냐? 새들이나 꽃들이나 천신이 공양을 하여도 대상 경계를 볼 수 없는 세계죠. 왜 그럴까요? 자치나 흔적이 없이 몰종적으로 지혜 자비의 공덕을 해양하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일체의 대상 경계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다. 천성도 대상 경계로 볼 수가 없고 대상 경계를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바로 진여의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세계가 바로 제자거리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누구든지 나를 대상 경계로 보는 것이 없죠.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세계를 바로 화신불의 세계라. 이것을 지혜, 자비로 공덕을 해야겠다. 이 공덕을 해야했을 적에는요, 자체나 흔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경계로 볼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수능경에 인차제전이란 말이 있죠. 이적전호요 성호대무소하고 사비돈제 인차제전이란 말이 있어요.
2구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요 차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방편의 지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자기 본분사의 일은 하나하나 방편의 지혜로서 자신의 본분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은 단번에 제거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편의 지혜로서 하나하나 인연에 따라서 모든 일을 다 해결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 진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지혜와 자비로 공덕을 향했을 적에 자치나 흔적이 없다. 자치나 흔적도 남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으로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했을 적에 방편으로서 처방을 했을 적에 모든 일이 그것서 다 끝나지 자치나 흔적도 나지. 우리가 시적 인연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방편의 지혜로서 공덕으로 해양을 하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이 나지 않아. 이게 바로 출세간 지혜. 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자치나 흔적이 남아서 업으로 연결되지만은 출세간의 지혜는 공덕행으로 해양하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이 남지 않아. 이것을 새가 허공에 날아다니는 조도라고 비유하고 몰종적이라고. 그 말이 바로 인차제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나 지혜와 자비가 흔적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천성이 아무리 많은 성자가 와서 대상으로 보려고 해도 볼 수 없어요. 제석천이 와서 뭐 천신이 공양을 해도 대상 경계로 볼 수 없어요. 새들이 꽃을 물러와서 공양을 하려도 대상 경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양할 대상이 없어요. 이 때문에 우리가 공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를 드러내는 거죠. 사실. 공양을 받지 않는 것이 진정한 공양이 되어야 되는데, 진정한 해양이 진정한 공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공양을 받으려고 하니까 명상에 전부 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바로 화신불의 묘형입니다. 화신불. 본분사로서 지금 여기 공덕행을 해양하실 적에 자체는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기 풍광에 자기의 풍광을 묻어버리고, 이 풍광이라는 뭡니까? 자기의 모든 살림살이라. 어떤 살림살이겠어요? 지혜로 빛나는 살림살이, 풍류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살림살이, 시절인연의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아주 멋있게, 이거 풍광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멋있게 사는 삶이 다 풍광이에요. 우리가 세간에서 뭡니까? 전부 다 풍광이죠. 풍류를 누리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게 전 풍광이에요. 자신의 모든 풍광을 다 묻어버려요. 자치나 흔적을 다 스스로 매몰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몰종적시키는 겁니다. 부선현지 도체를 또 그렇다고 해서 선현의 가르침을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다. 선언의 자치까지도 따르지 않는다. 어긋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 독자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뭐니까 장군은 하늘에 치고 오르는 기운이 있어. 대장군은. 이 때문에 연애가 행한 것을 따라 행하지 않죠. 이게 독보행을 하는 거예요. 독립주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 독자적인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독자적인 지혜 자비의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진여 자체는 외부의 힘을 의존하지 않고 자체 지혜 광명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게 독립주행입니다. 독립주행. 이걸 독보행 독립주행입니다. 노자에서는 이게 독립주의입니다. 그
그 남의 언어에 따른다든가 남의 행동에 따른다든가 모방한다든가 하는 것이 다 없죠. 그죠? 자, 이런 말이 수레바퀴를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현의 언설이라든가 귀인은 남의 옷을 빌리지 않는다든가 인재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남의 말을 빌려 쓰지 않아. 그래서 작가는 독자적인 안목으로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를 가지고 독자적인 삶을 지혜로 사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갖추고 사는 것을 이제 여기에 여자거리에서 자기의 손을 펼치는 겁니다. 제표 입시의 책장한가라. 주사의행하고 활용성물이라. 여기서 이제 표주박을 들고서 저자거리, 중생이 사는 저자거리에 들어가고, 표주박이라는 것은 뭐 그냥 물통이죠. 물통. 다른 사람들이 이제 술통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물통입니다. 왜 물통이냐? 물을 항상 뭐 사는 것은 그냥 우리가 길을 가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표주박을 들고서 저자거리에 들어가고, 지팡이를 짚고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다. 이게 책이라는 것은, 책장이라는 것은 원래 지팡이 주장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팡이 주장자인데, 중국에서는 육한장이라든가 이런 이염이 있는 지장자가 아니라 중국의 이제 지팡이는 무엇이냐면 죽장을 말해요. 대나무. 그래서 이제 중국의 보사가 많이 있죠. 대나무를 가지고 갈대밭에 던지면 그런 이제 보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대나무. 주사의행. 이것은 이제 주사의행은 술집도 가고 고깃간에도 가고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대상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사는 거리는, 중생이 살고 있는 곳은 어느 곳이라도 차별 분별을 두지 않고 인연 닿는 곳이면 어디라도 가서 이런 뜻이죠. 이거는 우리가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후보 생각할 적에 53 선지식으로 등장하고 있는 직업이 아주 다양합니다. 훌륭한 선지식만이 아니라 그 선지식이 모든 직업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직업을 지니고 있는데 다 선지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중생을 구제하는 세계에서 대상을 두지 않아요. 차별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체 중생이 살고 있는 곳, 이체 중생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곳 가리지 않고 중생이 살고 있는 곳 희절인연에 따라서 이체 중생의 세계에 함께하며 화령성불 중생들을 교화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한다. 성불은 부처가 되도록 한다는 뜻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 말을 깨달아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뭘 깨닫습니까?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자각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한다. 이런 뜻이죠, 사실은. 자각 성지를 이루게 한다. 똑같은 문제. 붙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다는 뜻인데, 깨닫는 내용은 무엇이냐? 중생의 번뇌망념이거든요. 뭘로? 불지견으로.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스스로 중생의 번뇌망념을 자각하고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제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이죠. 이 스스로 모두 불지견을 구족해서 스스로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이것이 중생 교화지, 중생을 직접 구제한다. 이게 하는 대상으로 구제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불여대가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한 중생도 구제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스스로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가 교화한 거거든요. 스스로 불지견을 구족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각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제불의 교화지, 부처가 중생을 교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한 글자도 설하지 않은 것도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모습이고, 또 스스로 불지견을 구족할 수 있도록 설법하는 것이 바로 제불여대의 교화 방법이지, 제불여대가 중생을 직접 교화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체 중생을 교화하는 불교의
교화 인연이다. 자, 그 밑에 과감순자 계속 봅시다. 자, 로흉선족의 전례요. 맨가서 맨발로 중생이 살고 있는 저자거리에 들어가니 말토도해에 소만시라. 흙두성이를 뒤집어 쓰고 재두성이를 뒤집어 쓰고 이런 뜻이죠. 흙두성이, 재두성이를 얼굴에 뒤집어 쓰도 중생과 함께 사는 화강동진의 세계입니다. 얼굴에는 이제 볼인데 볼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이게 바로 이제 동사섭을 하고 화강동진하는 것을 말. 이게 이제 세속과 속증과 함께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도자에서 이것을 화강동진이라고 그래요. 자신의 아까 풍강을 묻는다고 했죠, 그죠? 풍강을 묻는다고 했죠. 이걸 화강을 풍강을 묻는다고 해요. 자신의 그 위대한 인격과 지혜, 자비, 학문, 공덕의 힘을 빛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묻어버려요. 누구를 뜨린다. 그리고 동진, 세속의 모든 중생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때문에 저자거리에 와서 자신의 모든 풍광을 다 묻어버리고 자치를 감추고 중생과 함께 하는 삶을 동사섭을 한다. 이런 뜻이죠. 불용신선 진비결이요. 신선의 진정한 비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직교 고목의 방에 화개다. 곧바로 고목나무에 꽃을 피게 한다. 신선의 비결을 도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약이죠. 그것은 여러 가지 단약이라든가 신선이 된다든가 연금술을 사용하는 이런 비결을 사용하지 않아. 본래 일체 중생이 부족하고 있는 불지경과 정법의 안목을 스스로 자각해서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교화죠. 이 때문에 여기 신선을 해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남의 힘을 빌려 쓸 것도 없죠. 그것은 이제 고목나무에 꽃이 핀다 하는 것은 불가사의 해탈 경계를 이루고 하고, 이건 화중연이야. 불 속에서 연꽃을 피게 하는 것이냐. 불가사의 해탈 경계에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하도록 설법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석고이 화상 계속 보겠습니다. 67쪽에 자한 신종 이주계요. 자한은 바로 이제 본래인 말입니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기서 바로 적벌이 안목을 부족한 본래 면목을 부족한 사람. 이제 제자거리에 가서 중생을 교화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류에서 온 것이냐. 이 축생, 중생의 세계에서 온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생의 세계에서 함께 하는 삶을 이류중행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중생의 세계, 축생에 가면 축생과 함께 해야만 동행이 되지, 동사섭이 되지. 이 때문에 똑같은 처지에 똑같은 입장이 되어야 함께 이질감이 없이 교화를 할 수 있지. 그런 경지가 되도록 이주에서 왔다. 중생의 세계와 함께 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분명 마면여 여시라. 말의 얼굴 당나귀 빤 분명. 이건 이류중행으로 말과 당나귀와 같이 이유중생. 이류는 축생을 말하는데 축생은 중생의 세계를 표현합니다. 동사섭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일이 철봉여 품질이요. 하나의 철방망이를 휘둘르는데 질풍과 같다. 바람이 그냥 한번 확 부는 것처럼 싸게 철방망이를 휘둘러서 만호천문의 진격계라. 이 세상의 중생의 세계의 문을 모두 다 쳐부숴서 문을 두드려 열게 한다. 이 중생 세간의 문을 열고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방편부문을 설한다. 이런 비유죠.
이게 철방망이 보이죠. 살인도 활인검을 가지고 중생의 세계의 문을 열어서 출세간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해탈의 문을 열어줬다. 이런 표현입니다. 문을 연다든가 이런 것은 해탈 열반의 문, 열반의 문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일로 열반문의 세계를 이루도록 한다. 그런 의미도 배경을 두고 얽고 있습니다. 68쪽에 개가바선이 남리검추의 벽면대가 소매 속에 쇠방망이로 얼굴을 친. 이것도 이제 얼굴을 친다는 것도 발심수행해서 여기서 살인도 활인검으로 이 중생을 교화하는 자기 본분사의 일을 이렇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언한어 소인시다. 호언은 오랑캐 말이고 한어는 중국인들 말이고 모두 웃음을 통해서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띠면서 출세간 지혜의 방편법문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오랑캐 말로 하기도 하고 중국말로 하기도 하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출세간의 방편법문을 설한다. 상공약의 불상식이요. 서로 상공에도 서로 알지 못한 것을 이해한다면 누각 문정의 팔자계다. 미륵의 누각의 문정원이 팔자로 활짝 열릴 것이다. 서로 상병해서 서로 얼굴을 알지 못하는 것은 불식부지죠. 이건 뭡니까? 대상경계가 없는 거예요. 부지예요, 부지요. 그래서 이제 재불열에는 부지유라. 그래서 대상경계가 있으면 중생이 되고요. 그래서 부지유, 불시, 불해, 불멸, 이런 의미가 전부 다 부지유라. 유라고 하는 것은 대상경계거든요. 대상경계를 알지 못한다. 불해, 불시. 이거 중생심은 대상경계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은 진여본심을 진여본심의 지혜는 대상경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신의 지혜, 화신으로서 일체 중생을 구제할 때 진여일심의 지혜로 교화활동을 하는 것이지 중생을 대상으로 두고 보고 교화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자거리에 나아가서 일체 중생을 차별, 분별,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자기 본분사로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 경계가 어떤 중생이든지 관계없이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만 하고 있다. 이것을 중국 선생들은 뭐죠? 지적, 대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게 바로 중국인들의 현실성이 있어요. 현실성. 지적해서. 단지 지금 여기 시절 이전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진여의심의 지혜로 실행할 뿐이다. 중생심으로 한다면은 업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진여의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할 뿐이다. 이게 바로 언제 어디서라도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차별 분별심을 가지고 하는 일도 없어요. 이게 바로 재불열의 행화다. 근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평상심시도의 작용으로 실행하거든요. 이게 바로 현실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문답도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언어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차제지 그러니까 방편의 지혜로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처방하는 것처럼 시적 인연에 따라서
대화를 하고 설법을 하고 지혜의 언어를 나누는 것도 일심의 지혜로 공덕행을 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생안의 지혜의 언어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기 본분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목적이 없고 또 어떤 보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보상이라고 한 말을 두교에서는 원력행이라고 해요. 원력행. 원력행은 자기 본분사로 하기 때문에 보상을 두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육바람이라든가 보시행을 한다든가 지혜, 자비의 공덕행을 실행하는 것은 보상을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 본분사, 시절인연의 자기 일이다. 이게 말이 정말 중요한 보살도의 공덕행의 일이다. 그의 공덕을 태양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시부도의 공부는 오늘 이번 주로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는 벼감록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벼감록은 다음 시간에는 벼감록이 어떤 책인가 그 이제 해제 부분을 좀 공부하고 벼감록하고 종용록하고 관계하고 이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하고 벼감록 공부에 들어가는 기초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